안녕하세요. 신구약 중간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3회에 걸쳐서 신구약 중간시대의 400년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이 등장하는 신약까지 약 400년 기간 동안 성경은 침묵을 하는데요. 아무것도 기록한 역사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신약을 펼쳤을 때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중간에 400년 동안 기록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간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런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400년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실 텐데, 바로 세계사의 자료들을 참고해서 신구약 중간사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구약 중간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사를 따로 배울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데요. 이 신구약 중간사를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이어진다. 그리고 신약을 펼쳤을 때 신약의 배경이 되는 그 무대가 되는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적 구조,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신구약 중간사 잘 정리하셔서 신약을 펼쳤을 때 그 상황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또 신약도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의 남방 유다가 망하는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약의 남방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건 주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 땅의 주인이 이제 바벨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의 주인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 신구약 중간사 첫 번째 시간은 바뀌고 바뀌는 팔레스타인 땅의 패권, 나라는 망했지만, 주권은 잃어버렸지만 그 땅의 주인은 누가 되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은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했죠.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은 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신상의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이 꿈은 미래의 역사를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거죠. 이 꿈 속에는 네 개의 나라가 등장하게 되죠. 이 네 개의 나라가 중간시대 때 바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면서 예언을 했던 그 예언이 중간시대에 현실이 되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바벨론은 영토가 이만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도 이제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죠.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는 이 페르시아가 이제 팔레스타인 땅의 둘째 주인이 되는데요. 페르시아는 영토가 더 넓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페르시아의 영토는 인도까지, 우리가 에스더 읽을 때 아하수에로 왕 때 그 통치 했던 그 지역이 구스에서부터 인도까지다,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그 인도까지 이렇게 영토를 넓힌 나라였는데, 이 조그만 나라 유다, 이스라엘이 이제 주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큰 나라, 큰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죠.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포로 귀환 시대의 마지막 무대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까지 그 무대가 바로 이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라기를 끝으로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나게 되는데, 그 시점이 BC 400년경이 되는 그 시점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실제로 성경이 침묵하는 이 중간 시대의 역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페르시아가,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읽어야 되는 책들,
구약의 마지막 무대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우리가 읽었었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도 이제 헬라에게 망하게 되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의 세 번째 주인이 헬라가 되는데요. 이 헬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여기가 헬라였죠. 헬라 여기에서부터 점점점 동방으로 진출을 해서 페르시아보다 더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꿈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기가 세운 헬라의 문화를 전 세계에 전하는 것, 전 세계를 헬라화하는 게 알렉산더 대왕의 꿈이었습니다. 그 헬라 나라가 세운 그 문화가 바로 헬레니즘 문화죠. 이 헬레니즘 문화는 인간 중심의 문화이고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도 읽어보면 그 신들의 이야기도 인간들 중심으로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신들도 연애도 하고 신들이 결혼도 하고 시기 질투도 하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것만 봐도 그 헬레니즘 문화가 얼마나 인간 중심의 문화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레니즘 문화는요. 그 영향력이 대단했는데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이 오늘까지도 그 남아 있는데요. 21세기 오늘까지 남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올림픽입니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이 헬레니즘 문화의 대표적인 그 문화인 거죠. 그리고 이 헬레니즘 문화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상당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그런 나라와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헬레니즘 문화가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는 그런 문화였다고 했죠. 인간 중심이면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중시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신화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성경을 읽지도 않고 그런 게 이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은 전 세계를 이렇게 헬라화하는 게 꿈이었고 또 하나 이 헬라 나라가 영향을 끼친 게 뭐냐면 헬라가 이렇게 영토가 넓었습니다. 이게 헬라 제국인데요. 이 헬라는 이 당시에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정복한 이런 모든 땅을 다 헬라어를 사용하게 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할 줄 알도록 그렇게 언어를 통일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신약에 가서 읽을 때 보면 바울 사도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헬라어로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헬라 제국 때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헬라를 세운 알렉산더가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고 맙니다. 30대에 요절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니까 이렇게 넓은 영토를 두고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니까 후계자를 세워놓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나라가 세력 다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헬라가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들끼리 서로 세력 다툼을 하다가 나중에 이 나라를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누어 가진 신하가 있는데 바로 프톨레미 왕조를 세운 프톨레미와 그리고 셀레우코스 왕조를 세운 셀레우코스 이 두 명의 신하들에 의해서 나라가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우스라고 하기도 하고 셀주크라고도 하는데 이게 다 그 발음상 이렇게 그 하는 거니까 프톨레미나 프톨레마이우스나 셀레오코스나 셀주크나 다 똑같은 왕조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프톨레미, 셀레오코스 왜 복잡하게 나오니까 이제 머리가 아프시죠. 근데 우리의 관심은 이 땅, 여기에 있는 여기 남방 유다의 땅, 팔레스타인 땅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그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죠. 알렉산더 대왕이 살아있을 때는 이제 헬라가 이 땅을 다스렸는데 이제 신하들에 의해서 나라가 나누어지면서 프톨레미 왕조가
이 팔레스타인 땅을 먼저 다스리게 됩니다. 자, 100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 프톨레미는 이집트 땅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이집트랑 구약에서 계속 이 관련이 깊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프톨레미가 이 이집트 땅을 그 다스리면서 지배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이집트 헬라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땅은 이집트지만 여기를 다스리는 나라가 헬라니까 속국이 되는데 이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여왕이 우리가 잘 아는 코가 큰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여왕입니다. 자, 이 프톨레미 왕조 그 네 번째 팔레스타인 땅의 주인이 되는데 이 프톨레미 왕조의 프톨레미 2세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 프톨레미 2세에게는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짓는 게 프톨레미 2세의 꿈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 수도가 여기 알렉산드리아였는데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을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을 짓고 그 규모가 큰 도서관을 지으니까 그 안에 소장하는 도서들도 엄청 많았겠죠. 자, 이 알렉산드리아에는요,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이곳에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 여기에 지금 도서관을 세우고 많은 책들을 소장을 해야 되니까 세상에 있는 책들을 다 모아다가 여기에 소장을 했겠죠.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성경은 정말 그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보니까 그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헬라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죠. 헬라어로 되어 있어야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도서관에 그 책을 소장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요. 그 번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70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자, 70인역으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헬라어로 된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 사실은 이게 지금 프톨레미 2세 때 일어난 일인데요. 이 사실은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읽었던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신약의 사도행전을 읽을 때 보면 경건한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경건한 이방인은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건한 이방인들은 그 당시 지금 이 전 세계를 그 헬라화 하려고 하는 이 헬라의 문화. 근데 그 헬라 문화가 인간 중심적이고 그 들어가 보면 우상 문화고 음란 문화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의 실증을 느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절제된 생활을 하고 그 음란한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죠. 그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해당을 지어놓고 그 해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고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출입을 하는 해당에 이방인들도 출입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출입을 하게 되면서 유대인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접속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요, 나중에 또 우리가 바울 이야기를 읽을 때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이방 땅에 가서 어떤 도시에 들어가면 맨 처음 찾아간 곳이 회당이었어요. 그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또 유대교로 개종을 한 이방인들도 있고 그들을 이제 경건한 이방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회당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똑같이 있으니까 이제 그곳에 가서 선교를 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읽을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톨레미 2세 때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그 헬라어로 된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프톨레미 왕조도 100년을 다스리다가 나중에 이 셀레우코스, 자 여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셀레우코스가 이 프톨레미가 다스리고 있던 이 팔레스타인 땅을 셀레우코스 왕조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레우코스 왕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에게,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에게, 그리고 셀레우코스 왕조에게, 이름은 다르지만 다 헬라의 영향인 거죠. 헬라 제국과 마찬가지인데 이 헬라의 문화에 엄청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의 공격도 받게 되는데요. 온 세상이 헬라화 되어가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셀레우코스 왕조 때, 자, 이 셀레우코스는 네, 5번째 주인이 되는 거죠. 셀레우코스 왕조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에 해당에 가서 그 예배하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이런 것들, 유대인들의 그런 문화와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잘 선대를 해 주었는데, 나중에 나라의 말기에 가서 유대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로마가 지금 점점 부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그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로마가 점점 영토를 넓히면서 로마가 점점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처음에는 여기 그 도시에서 시작한 도시국가였죠. 그런데 도시들을 하나하나 정복을 하면서 영토를 점점 이렇게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나중에 이 로마는 여기 여기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 세 개 대륙을 다 다스리게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가 되는 그 나라가 로마이죠. 그러니까 로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자, 이 로마는 전쟁을 하면서 어떤 한 도시를 정복을 하면 그 도시에 있는 특산물을 로마로 가져가기 위해서, 로마로 공수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전쟁을 하면서도 이 길을 닦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자, 앞에서 헬라는 언어를 통일했죠. 그리고 이 로마는 길을 닦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결국 나중에 또 신약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마련하게 되는 그런 토대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마련해 놓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로마가 점점점 공격을 해오면서, 자, 5번째 주인인 이 셀레우코스 왕조는 자꾸 로마와 전쟁에서 지게 되니까 이제 그 화풀이를 누구에게 하냐면 바로 유대인들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가 자꾸 쳐들어오니까 조공도 갖다 바쳐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부치들 다 벗겨서 갖다 바치고,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탄압을 하는데요. 종교적으로 탄압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지 않으려면, 점점 더 강해지려면 우리가 점점 그 헬라 문화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헬라화 하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탄압을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요.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요. 그리고 제사 못 지내니까 절기도 당연히 못 지내겠죠. 그리고 그 율법 사본, 유대인들이 정말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이 율법 사본도 다 파기를 하고요. 그리고 할례도 금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티오쿠스 4세 때에 와서는, 이 안티오쿠스 4세 때 가장 잔인하게 유대교를 탄압했는데요. 우리 앞에서 다니엘서 읽을 때 안티오쿠스 4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니엘서 읽어보면 그 북방왕, 비천한 북방왕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다 이런 말씀 드렸던 적이 있는데, 다니엘에서 다시 한번 펼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탄압을 하면서 자기를 헬라화를 더 강조하면서 그 헬라의 신들을 섬기라고, 유대인들
하나님 유대인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근데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면서 헬라의 신을 섬기도록 강요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의 그 제우스 신의 제단을 갖다 놓고 그것을 숭배하라고 이게 강요를 하는가 하면 또 자기 자신을 내가 제우스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기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했던 그 왕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래서 이걸 점점점 잔인하게 탄압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종교적으로 탄압하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절기와 이런 걸 빼고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종교적으로 탄압을 하니까 이들이 못 살겠다 하고 이제 대항을 하게 되는데 안티오쿠스 4세에게 대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셀루쿠스 왕조가 나라가 망해가는 지금 나라의 말기잖아요. 그래서 그 힘 없는 이 유다의 그 제사장 가문의 한 가문이 대항을 하고 일어났는데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한다는 건 주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은 지금 주권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잖아요. 땅에서 살기는 하지만 그 땅에서 살기는 하지만 주권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안티오쿠스 4세에게 대항을 했다가 독립을 해서 주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주권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래서 세워진 왕조가 바로 하스몬 왕조입니다. 하스몬 왕조가 100년 동안 그 유대 땅의 주인이 다시 되는 거예요. 유다가 주권을 회복하는 거죠. 그 혁명을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마카비 혁명,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주권을 회복했던 이때가 BC 166년입니다. 166년이고 이들은 이 마카비 혁명으로 주권을 회복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성전,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짓밟히고 무너졌던 이 성전을 다시 청결하게 청소를 하는데요. 그 청소한 성전 청결 기념, 성전을 청소한 그날을 기념해서 절기로 지키는데 이 절기가 바로 수전절인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에스더 공부할 때 에스더 때 유대인들이 살아나면서 생겨났던 절기가 불임절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절기가 아닌 인간이 만든 절기가 구약에서는 불임절, 신약에서는 수전절. 이 수전절이 성전을 다시 청결하게 한 기념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수전절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지금 이제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남방 유다는 다윗의 왕조로 이어지는 그런 왕조였는데 지금 이 하스몬 왕조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주권을 회복하게 되는데 우리가 구약의 끝무대가 에스라 느헤미야가 활동하는 그런 무대였죠. 에스라가 돌아와서 백성들을 대상으로 말씀운동, 회개운동을 일으키면서 그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그 유대 정신 이런 거를 엄청 강조하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라 공동체의 그런 유대 정신이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 이게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흘러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마카비 혁명 때 다시 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이들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면서 또 율법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열심을 내는데요. 이 마카비 혁명, 이 마카비 시대 때 유대교가 다져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 중심의 사회로 변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은 정말 유일무이한 최고의 가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다시 제사하면서 그 예배가 회복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바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킨 그 가문이 바로 제사장 가문이라고 했죠. 그 하스몬 왕조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는 왕이면서도
또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왕조가 바로 이 하스몬 왕조입니다. 자, 이때 유대교가 다져졌다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하스몬 왕조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 이 하스몬 왕조가 회복했던 그 영토가 유다 땅, 이스라엘 땅이었죠. 이 땅을 이들이 회복을 했는데, 주권을 회복을 했는데, 하스몬 왕조 때 요 아래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돔 생각나시죠? 구약 읽을 때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뭐 이런 민족들 생각나실 텐데, 이 에돔은 그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죠.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입니다. 결국 이 에돔은 다른 나라지만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라를 이루고 살았는데 이 하스몬 왕조 때 에돔을 정복하게 되는데, 이때 에돔을 다스리고 있던 가문이 헤롯 가문입니다. 헤롯 가문인데요. 자, 그 헤롯 여러분 기억나시죠? 신약에 가면 헤롯 왕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하스몬 왕조가 에돔을 정복을 했으면 이 헤롯 가문이 유다를 섬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왕인 거예요. 헤롯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자, 이 헤롯 가문은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의 역사에 유대인과 함께 이렇게 유대인의 역사에 관련이 되게 되는데, 이 헤롯 가문 사람들은 아주 그 당시에 국제 정세 눈치가 빨라서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고 아주 정치적인 감각도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돔의 헤롯 가문은 하스몬 왕조에게 먹혔지만 국제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대세는 로마다라고 하면서 그걸 파악하고 이제 로마에 붙어서 로마에게 로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로마와 이런 역사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나중에 로마가, 자, 여기를 보시면 로마가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여러분 폼페이 들어보셨죠? 폼페이우스 이 장군이 수리아 팔레스타인 이 예루살렘이 있는 이 땅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BC 63년에 유대는 다시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카비 혁명으로 100년 동안 주권을 회복했다가 다시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게 63년 그 로마의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그렇게 되는데, 이때 이 헤롯 가문의 사람이 이 폼페이 장군에게 엄청나게 로비를 해가지고, 내가 이 유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이 나라를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막 이렇게 아부하면서 유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기분 나쁘죠. 원래 힘 있고 덩치 큰 사람에게 내가 힘이 딸려서 굴복을 하는 거는 기분 나쁘지 않지만, 지금 헤롯처럼 이렇게 로비하고 힘 있는 사람 밑에 붙어가지고 로비하고 아부하면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어가지고 다스리는 게 되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헤롯 왕이 정말 껄끄러운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유대인은 로마에 의해서, 로마가 63년에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다시 이제 로마의 속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크게는 로마의 속국에 들어가면서 또 작게는 헤롯 왕이 다스리게 되는 이런 이중 지배 구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펼쳐보면 헤롯 왕도 나오고 로마의 황제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유대인들은 신약에 가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그 신약을 펼쳐보면 이렇게 이중 지배 구조 속에 들어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로마가 이제 드디어 이 로마는
이렇게 정말 지도 보시면 엄청나게 이 주변을 다 다스리는 천하를 통일하는 그런 나라인데요. 이 로마 제국을 잠깐 보시면 이 로마에 가이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케사르라고 하는 이 가이사가 처음으로 일대로 천하를 통일합니다. 여기 지도를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게 영토가 넓으니까 장군들도 많고 세력 다툼도 많고 그랬는데 이 천하를 통일을 한 사람이 처음으로 통일한 사람이 가이사였어요. 가이사였는데 이게 로마의 역사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또다시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막 이래서 가이사가 신하에 의해서 죽게 돼요. 죽게 되면서 또다시 이제 후계자 문제가 복잡하게 되는데 어쨌든 가이사의 뒤를 이어서 그 로마를 다스리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사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가이사가 처음으로 천하를 통일했잖아요. 옥타비아누스는 두 번째로 다시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천하를 통일하면서 가이사는 처음으로 천하를 통일했지만 황제 칭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는 두 번째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황제 칭호를 받게 되는데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 황제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1대 황제가 되는 거죠. 로마의 1대 황제가 되는데 이 로마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아구스도라고 나오죠. 아구스도. 마리아가 배불러서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잖아요. 배가 부른데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아구스도가 천하의 영을 내려서 다들 그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이런 영을 내렸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에 아구스도라고 나오는 이 아우구스티누스,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다. 그런데 그 성경에는 로마의 황제, 특별히 누구를 가리킬 때는 아구스도 또는 디베료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 황제를 그냥 통칭해서 쓸 때는 가이사라고 씁니다. 예, 성경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1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 로마의 역사가 상당히 복잡하죠. 그런데 이 역사는 또 역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로마인 이야기나 이런 거 읽어보시면서 자세한 이야기들, 지금 우리가 400년의 역사를 짧게 하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는데 이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 읽으시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성경을 읽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게 되는데 로마의 1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 아구스도 때 예수님이 탄생을 하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또 헤롯 왕이 있었죠. 그 헤롯 왕은 이제 또 로마에 로비를 해가지고 대왕이라는 그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의 그 헤롯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보통 대헤롯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예수님 탄생했을 때 이렇게 로마의 황제는 옥타비아누스였고 또 대헤롯이 유대인을 다스리는 이런 배경의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400년 중간시대 역사인데요. 네, 400년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자세하게 설명 못하고 넘어온 것도 있는데, 자, 6번째 주인이 로마였고, 이 로마 때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고, 그랬다는 거. 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바벨론에게 남방 유다가 망했고, 바사가 200년 동안 다스리다가 이제 말라기 때부터, 말라기가 끝나고부터 이제 성경이 침묵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중간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중간사인데 헬라가 그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가 한 30년을 다스리고요.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가 100년, 셀레우코스 왕조가 34년을 다스리는데, 이게 나라 이름은 다르지만, 왕조 이름은 다르지만 그냥 헬라라고 보시면 되죠. 헬라가 이렇게 다스리고, 그 다음에 마카비 혁명으로 유다가 독립을 하게 되죠. 독립한 그 기간이 100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63년에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이제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또다시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로마와 헤롯 왕의 이중 지배 구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팔레스타인 땅의 주인이 어떻게 바뀌었나, 어디에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었나,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신구약 중간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